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의 가장 마지막 절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짧은 구절이니까요. 저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수요 예배에 우리 금왕과 혁신성전에 오신 분들, 또 가정에서 각자 삶의 터전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성경의 가장 마지막 두 절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 21절. 그래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라는 아람어를 번역한 것이 바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진실로 속히 오리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화답으로 우리 인간들이 지금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진실로 속히 오리라의 오리라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그러니까 이미 시작돼서 지금 오늘 내가 있는 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현재형의 오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있는 이 순간에도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한 그 순간부터 오늘까지도 이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현재형의 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은 미래에 아주 돌연적으로 불시에 일어날 사건이지만 그와 동시에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렇죠? 이미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순간 시작이 되었고 지금은 그것이 진행 중이고 아직은 언제 올지는 모르는 그 사건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세상을 떠난 자들이 재림에 참여할 준비가 된 상태가 되었고 현재 믿고 있는 여러분과 저 또한 주님의 재림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완성은 언제가 될지 아직 모르죠. 재림은 미래에 다가올 일이지만 지금부터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재림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아람어는 그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신앙을 외치는 소리죠. 속히 오리라. 재림을 말씀하시는 그 순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재림을 받아 기다리고 화답하고 소망하는 단어가 바로 이 마라나타입니다. 이 마라나타라는 아람어는 초대교회에는 예배 의식이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처럼 그들에게는 매 순간 매 예배마다 마라나타를 항상 외쳤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 신앙은 바로 재림 신앙에 아주 근거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의식일 뿐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고 신앙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라나타를 외치며 고난도, 환난도, 핍박도, 채찍도, 멸시도 다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함을 느끼고 그 재림에 응답하면서 모든 핍박과 고난을 견디며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라나타는 기독교 신앙의 근간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이 군대 얘기를 제가 잠깐 이어서 하겠습니다. 보통 군대에 가게 되면 이제 계급이 있죠. 군대에는 뭐 이병, 일병, 상병, 병장 뭐 이렇게 계급이 있고 그 계급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진급을 하게 돼서 병장에 이르고 병장에 이르면 꿈에 그리던 전역을 하게 됩니다. 저도 군대에 갔다 온 지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지금은 2년이 조금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군 생활이. 저는 2년 2개월을 했습니다. 저 때는 2년 2개월. 그래서 66, 86. 이등병 6개월, 일병 6개월, 상병 8개월, 병장 6개월. 이렇게 군 생활을 제가 했는데요. 그래서 뭐 700 며칠이었던 것 같습니다. 700 며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입대할 때 몰래 이렇게 수첩에 700 며칠 하루씩 까나갑니다. 그래서 걸리면 큰일 나죠. 그래서 몰래 저 혼자만. 그래서 막 선임들이 야 너 군생활 며칠 남았냐? 다 알고 있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거짓말을 하곤 했었죠. 그래서 이제 뭐 병장을 달다가 이제 전역 한 달 정도 남으면 그때부터 이제 전역 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역을 꿈꾸면서 이제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말년 병장이라고 합니다. 말년. 이 말년이 되면 말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몸은 군대에 있는데 이미 혼과 정신은 다 마음은 어디에요? 사회에 나가 있습니다. 오매불망 전역할 생각만을 기다리며 이 군대에 살고 있지만 이미 나는 군인이 아닌 이미 마음은 군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장 먼저 군기를 버립니다. 군기가 없어요. 경례도 보통 이제 이렇게 제대로 경례를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동네 아저씨처럼 경례를 하죠. 누가 자기한테 경례를 안 해도 화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마음은 사회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런 거에 어떤 구애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부대에서 누가 짜증나게 해도 마음이 너그럽습니다. 왜요? 난 군인이 아니니까. 몸만 여기 와 있지 이미 내 정신은 다 저기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짜증나게 해도 뭐 군대에서 통용되는 모든 법도를 초월해 가면서 삽니다. 군기를 버리고 그래서 막 이 후임병들한테 오늘부터 날 형이라고 불러라. 나는 군인이 아니니까 날 형이라고 불러라. 그래서 자기를 형이라고 부르라고 하고 모든 이것을 초월해서 사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이 보급품에 대한 미련이 없습니다. 보급품. 지금은 뭐 이렇게 다 사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때는 뭐 칫솔부터 뭐 속옷까지 비누 뭐 다 보급품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보급품이 사실은 상당히 소중합니다. 보급품이 부족하면 속옷이 빵꾸나도 계속 입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때는 이게 브레이브맨이라고 국방색 뭐 팬티, 국방색 이렇게 런닝, 반팔 뭐 이런 것들이 다 보급품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뭐 말년이 되면 보급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 다 이거 새 거 나오면 하나도 갖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 나눠줍니다.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나는 그 휴가 나가서 싸제 속옷을 입고 와가지고 애들한테 자랑하고 이게 군인의 정신이 완전히 사라진 거죠. 뭐 건빵 같은 거 나와도 건빵을 먹겠습니까? 말년에 다 나눠주고 보급품도 나눠주고 이게 다 군인들의 적이죠. 말년입니다. 저도 군생활 말년 때 그런 생활을 보냈습니다. 저는 1월 14일 날 전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이 저의 아주 전역을 보름밖에 한 20일밖에 남기지 않은 군생활 말년이었습니다. 막 추울 때 애들 다 이렇게 원래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말년이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말년들끼리 다 가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마음이 너그럽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집에 얘기를 해가지고 양과자, 외국 과자, 외국 PX에는 과자가 많기 때문에 애들이 못 먹는 양과자를 이렇게 한 박스를 이렇게 우리 후임들 개수대로 보내라고 하고
저희가 수송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송부에는 손이 기름을 만져 다 틉니다. 그래서 핸드크림 저희 내무실 숫자별로 달라고 하고, 그리고 박스로 받아가지고 그 크리스마스 이브 날 애들한테 오늘 자기 전에 관물대에 양말을 걸어놓고 자라 해가지고 그 양말에 제가 편지 쓰고 뭐 과자, 양과자랑 뭐 해가지고 핸드크림이랑 이렇게 하나씩 다 넣어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나는 사회인이니까 군대에 있는 얘네가 그렇게 불쌍할 수 없습니다. 2002년에 전역했는데 월드컵을 저는 나가서 보는데 부대에 짱 박혀서 월드컵을 볼 쟤네를 생각하니까 그렇게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여유롭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제가 산타 할아버지처럼 하나씩 다 주고, 전역할 땐 저희 부대는 이렇게 행가리를 해주거든요. 그럼 이제 500원짜리를 주머니에 꽉 채워서 한 몇만 원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행가리 할 때 애들이 막 거꾸로 털어가지고 동전 가지고 그러고 과자 사 먹고 그래요. 그것도 꽉 채워가지고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왜요? 나는 이제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사회인이니까요. 얘네는 군인이고 나는 사회인이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여롭습니까? 추운데 고생해라, 개고생해라, 유격 또 가라, 막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저는 사회에 나갈 생각이 여유로운 거죠. 보급품도 다 나눠줬습니다. 제가 수송부였지만 이 군대 생활을 이 당번실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급품도 막 대대장님이 쓰던 거 이렇게 침낭 이렇게 두툼한 거 좋은 거, 뭐 이 전투복도 사병들이 안 입는 이 간부 옷 대대장님이 자기 뭐 입고 남고 그러면 돌려주고 막 이러면 그런 좋은 것들, 그 얇고 시원하거든요. 근데 그런 옷들 제가 받은 거 다 나눠주고, 전투복 우리끼리야 뭐 이게 새 거다, 뭐 이게 얇은 거다, 좋은 거다 얘기하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다 군복일 뿐이지 않습니까? 군인들끼리 뭐 여기 줄 3줄 잡았다, 4줄 잡았다 하지만 일반인들한테는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역할 때 전투복도 다 주고 침낭도 주고, 그 제가 깔깔이도 위아래로 좋은 거 갖고 있었는데 그것도 다 주고 나왔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말년의 모습입니다. 왜요? 난 사회에 나갈 거니까 군대의 것이 쓸모가 없어요.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년인데도 끝까지 군기를 강요하고 보급품을 막 다 모아다가 집에 소포로 보내고, 건빵 모아다가 집에 소포로 보내고, 심지어 침낭도 빼돌려 가지고 집에 소포로 보내고, 이런 말년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말년들을 개말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개말년이다. 저희 내무실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관물대에 병장 때 비타민을 넣어놓고 매일 저녁 개수를 한 개씩 셉니다. 60개, 59개. 제가 하나는 빼먹었어요. 몰래. 하나 훔쳐 먹었다가 누가 훔쳐 먹었냐고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아이고 뭐 비타민 그거 한 개 좀 나눠 먹어도 되는데 하도 이 꼴배기가 싫어서 제가 몰래 하나 훔쳐 먹었어요. 막 불같이 화를 내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이게 개말년입니다. 부대에 남아가 곧 전역할 사람이 군대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나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이 깽판을 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개말년이라고 하죠. 군대 말년이 말년답게 전역 후에 사회를 소망하며 군대의 미련을 버리고 사회인처럼 살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군대의 미련을 갖고 군에서 나오는 물건들의 욕심을 부리고 추잡스럽게 행동하여 개말년, 이렇게 불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개말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굉장히 불쾌한 단어가 제 가슴 속에 떠올랐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떠오르신 생각이 있나요? 정말 제 입으로 담기 부끄러운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다라고 하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군대 말년이 전역을 꿈꾸며 군대의 모든 미련을 버리고 자신이 이제 새로 나갈 사회의 소망을 두고 그 사회에 대한 비전과 계획과 어떤 그런 설렘으로 새로운 꿈을 꾸는 것이 정상적인데, 나가는 그 순간까지 군대에서의 어떤 그 아집을 버리지 못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손에 꽉 쥐고 마치 다 가지고 나가서 쓸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개말년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또 어떤 때는 그들보다 더욱 이 땅의 것을 간구하며
땅의 것을 기다리며 더 많은 욕심과 더 많은 쾌락과 더 많은 야망을 쫓으며 기독교인이 아닌 개독교인으로 불리고 있는 기독교인이 있는 이 현실이 너무 많이 비슷한 것 같아서 굉장히 가슴 아픈 생각을 하며 오늘의 설교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라나타라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 2번 나오거든요. 고린도전서 16장과 오늘 계시록 이 마지막에 2번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는 뭐라고 나오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라나타. 이렇게 두 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는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축복과 저주가 공존하죠.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우리 신앙 가운데 공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다른 어떤 좋은 것을 받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주를 사랑하는 것이 축복이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저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재림을 긴박하게 여기고 있는 자에게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이고 주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저주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관이었습니다. 그럼 주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그 사랑하는 대상을 뭐 하는 걸까요? 만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같이 있고 싶고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어느 누구도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고 싶지 않고 헤어지지 않고 대화하는 것을 거부하는 일 없습니다. 사랑하면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그렇죠? 대화를 함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러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과 주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죠. 사랑하니까 주님과 같이 있고 싶죠. 주를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주님을 만나기를 학수고대한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이 세상 어떤 물질보다, 이 세상 그 어떤 축복보다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할렐루야나 아멘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들 신앙의 가장 간곡한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정신의 신앙의 정신이 바로 이 마라나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교회의 불변의 지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믿음으로 고난도, 죽음도, 핍박도 모두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오늘 채찍에 맞아도 주님을 만날 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내가 오늘 감옥에 갇혀 있어도 주님을 만날 날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내가 오늘 여기서 죽임을 당해도 이 죽음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주님을 만날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그 어려움을, 그 환난을, 그 역경을 이기게 해준 신앙의 근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의 재림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매일 우리의 삶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오늘 밤에라도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일이라도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 외치고 있습니까?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그 부르짖음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나요? 마라나타가
오늘날 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물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단들이 막 다미성교회 같은 이단들이 막 그 90년대 후반에 뭐 재림 날짜 정해놓고 막 주님 오신다고 난리 쳐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교회에서 재림을 말하는 것이 이 이단과 이 한통 속으로 보일까봐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교회에서 사라졌어요.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바로 내려놓음과 나를 들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베스트셀러였었죠. 그 무소유를 쓰신 법정 스님이 쓴 무소유란 책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해민 스님이 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란 이런 책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베스트셀러였어요. 저도 이 해민 스님이 쓴 책은 읽어보지 않고 법정 스님이 쓴 무소유란 책을 읽어봤습니다. 책의 내용은 큰 주제를 따지면 내려놓음입니다. 법정 스님이 그 무소유를 쓴 것의 이야기는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소유를 지키기 위한 얽매임이 발생한다. 그분이 뭐 난을 누구한테 선물로 받았는데 그 귀한 난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 난이라고 하는 식물은 굉장히 키우기가 까다롭습니다. 온도, 물,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섬세하게 맞춰서 줘야 되는데 이분이 집에 난을 키우니까 이 난 때문에 밖에 어디를 나가거나 여행을 가면 난이 걱정이 돼가지고 늘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이 난이 괜찮을까? 오늘 물을 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 나와서 물을 못 주니까 늘 난에 얽매여서 난을 치워버렸답니다. 그럼 본인이 난을 치우고 나서 자유함을 얻었다. 그 책의 내용에 그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하는 것이 결국은 얽매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소유를 생활해야 된다 하면서 그 내려놓음의 주제를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해민 스님이 쓴 책도 제가 책을 읽어보지 않았지만 그 책의 이제 내용이나 프롤로그를 찾아보니까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은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많은 철학자들도 이와 비슷한 내용들, 그러니까 종교적인 접근이 아니라 철학적인 접근을 통해서도 다다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내려놓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성육신이 되신 사건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와 능력과 존귀함을 내려놓은 사건이었습니다. 그 성육신이죠. 하나님의 영이 이 더럽고 추악하고 부족한 육신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그 자신을 내려놓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내려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과 이 세상 철학과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주님께 나를 드렸기 때문에 내 몸은 이미 이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땅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주님이 계신 천국에 살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이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냐하면 내 몸은 땅에 있지만 나의 영과 나의 정신은 누구에게요? 주님께 드림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매불만 기다리는 것은 이 육신의 삶이 막을 내리고 주님이 오셔서 주님을 만나던 내가 죽어서 주님을 만나던 그날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로 나를 드렸기 때문에 재림의 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할 그날을
고대하며 사는 것. 우리가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이 땅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추태를 부리며 사람들에게 개독교인이라는 말을 듣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여러분의 삶이 잘 되고 물질이 풍족해지고 건강해지고 명예를 얻고 안락한 인생을 사는 것,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육적인 축복도 받아들일 권리가 있고 하나님 또한 우리를 환난과 고난으로 밀어넣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이 주 안에 평안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마라나타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육신에 집착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천국을 가는 도구와 천국의 하나님에게 나아가기 위한 아름다운 사명과 소명으로 바뀌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비슷한 야망으로 전락되면 오히려 주님이 주신 축복이 주님과 나와의 사이에 가림막이 되고 장애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가치관, 전혀 다른 생각, 바로 천국을 꿈꾸며 주 예수가 오실 것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날마다 나를 드림으로 나를 떼어 드리는 겁니다. 나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을 갖다 바치면 그게 하나님께 나의 물질을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5억을 바치고 10억을 바치고 100억을 바치면 하나님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100억은 먼지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1000억이든 1조든 하나님께 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그 물질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질이 나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 물질을 드린 만큼 나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쓰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린 만큼 나는 나의 할 일을 하기 위하여 잠을 포기해야 되고 휴식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봉사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에너지를,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근본적인 의미를 하나님께 두는 것을 매일매일 기억하며 나를 드리는 것. 결국 마라나타를 외친다고 하는 것은 세상 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에게 은혜만을 찾는다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을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며 공부를 하며 일을 하며 그 순간순간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이 돈을 버는 것이, 내가 오늘 이 친구를 만나는 것이, 내가 오늘 누군가를 사귀는 것이, 내가 오늘 중요한 업무를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벌어들이는 돈이 내 것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축복받아 내 자녀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이 나의 면류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내가 땅에 살며 땅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둔갑시키지 않고 땅에 살지만 땅에서 받는 모든 축복을 어디로요? 주님 계신 그곳에 가는 도구로 디딤돌로 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나를 드림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신앙생활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숨을 쉬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걸어가는 매 그 걸음이 바로 마라나타여야 된다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그때 이 소망으로 인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고난도, 역경도, 유혹도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말씀을 들으니까 내일부터 마라나타 하면서 막 천국의 이제 삶을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다 해보시고 또 실패하셨잖아요. 또 넘어지셨잖아요.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내일 또 실패하고 내일 또 넘어질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 제가 이 설교를 2012년도에 써서 2012년도에 제가 이 설교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설교문을 제가 한번 다시 읽고 이 설교를 다시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 하고 지금 2020년이니까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8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설교를 하고 나는 어떻게 살았나를 한번 쭉 돌아봤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때 제 이 삶이 여기에 있었으면 지금 여기 와 있을까요? 이게 멋있는 사람이 제가 돼 있었을까요? 제가 이 설교를 했을 때는 목사가 된 지 2년 차인가 이제 3년 차인가 그때였습니다. 지금 목사가 된 지 10년 정도 됐으니까 그때 저의 영성은 여기였고 저는 지금 이만큼 마라나타를 외치며 멋있게 살고 있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고백하면 그때가 여기였다면 오늘 저는 여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여기에도 살았었고요. 또 조금 잘한 것 같을 때는 이렇게 살았다가 계속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무엇을 느꼈냐?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이 설교를 쓰고 설교를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살면서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힘으로는 마라나타를 입으로는 외치지만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저를 어려운 시기에 사역지를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들어 주셨고 또 사역지의 어려움을 통하여 작정 기도를 하게 만드셨고 자녀를 키우는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제 아내와 작정 기도를 하게 만드셨고 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슬럼프에 빠져 고민하던 저에게 감사 노트를 쓰게 하셨고 또 그 고난한 가운데 금식할 시간을 주셨고 제 아내와 큐티 묵상을 나누게 하셨고 성경 읽기를 하게 하셨고 또 성경 읽기를 하다가 게을러져서 실패하고 큐티도 하다가 또 막 어떤 때는 게을러져서 막 밀리기도 하고 그래서 실패할 때 또 주님은 저에게 다른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찾아오셔서 또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또다시 무릎 꿇게 하시고 또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또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막 고민이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새로운 미래에 대한 상황 가운데 저는 이제 제가 저희 교회 부교육자 중에 나이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조만간 담임 목회라고 하는 사역지의 길이 열려야 되는데 지금 이 코로나로 나라가 이 지경이라 담임은 둘째치고 뭐 개척도 그렇고 이게 지금 엉망입니다. 여러분의 사실 삶의 터전도 막 이 엉망진창이 됐죠. 근데 이 목회 현장도 사실 엉망진창입니다. 도대체 내가 담임을 할 수 있을까? 이거 택배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별의별 고민이 막 다가오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닥쳐옵니다. 제 동기들이랑 연락하면 다들 참담한 미래에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교육자로 갈 데도 없습니다. 받아주는 것도 없고 갈 곳도 없습니다. 근데 그러는 가운데 주님은 저에게 또 동행일기도 쓰게 하시고 또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도 갖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영상 예배를 통하여 여러 가지 영상들을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시고 이 4차 산업혁명에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마라나타를 외치며 승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라나타의 신앙을 마음속에 품고 나아갈 때 나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넘어지고요. 오늘 다짐해도 오늘 밤에 당장 실패하고 아침에 다짐해서도 점심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왜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디로요? 주님 계시는 그곳으로. 아까 사랑하면 뭐 한다고 했습니까?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함께 있다고 했죠. 그것은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적용됩니까? 하나님께도, 주님께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가 주님을 보고 싶어 하는 것보다 누가 더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더 보고 싶어 하시고 더 만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까지 내어주신 분이 얼마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마라나타를 외치며 넘어질 때마다 좌절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 8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니까 참 목사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넘어질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낭망할 때마다, 내가 목사인가라고 스스로 부끄러워하며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을 주셨고 새로운 기도거리를 주셨고 새로 손 내밀어 주셔서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건 저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저를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저 때문에 피를 1리터 더 흘려셨습니까?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라나타의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당장이라도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외침을 매일매일 외치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외치고 넘어져도 외치고 눈물 흘리면서도 외치고, 그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큰 틀 가운데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끌어주시고 함께 주시고 보다듬어 주시는 그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견인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까 제가 예화로 소개해드린 그런 군대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고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곳, 군대는 그 기간 동안만 머물지 끝나면 전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그 전역을 기다리는 말년 병장처럼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을 꿈꾸며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매일매일 잃어버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너무나 죽기까지 보고 싶어 하시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에 동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